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76번째 시간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던 그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게 뭐겠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이사야 40장 말씀하처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며, 마태복음 5장에도 그 마음을 청결히 하는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계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 회색지대는 없어요. 이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대이 놓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16장의 모든 말씀을 듣고 보아했다 그랬어요? 비웃는다 그랬어요. 비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그 말씀을 비웃으며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천박해집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치정이나 무슨 집안 간의 싸움이나 아니면 무슨 이웃 간의 싸움, 이 돈이 섞이면 사람이 참 천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이 속물이라는 표현을 듣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돈이 힘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좀 많이 가지면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보다 위에서 군림하는, 마치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 착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돈이 많든 좋은 돈이 적든 건강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사람입니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면서 이 땅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노예가 되어 묶여 살지 않고 자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사람들 많은 곳에서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그리고 듣도록, 구제할 때도 사람들 많은 곳에 종을 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가지고 거기서 구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만들어서 뭐예요?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하죠. 그렇게 돈을 좋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의 가장 핵심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 돈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옳다 여김을 받으며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 15절과 같은 모습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앙이 없어도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 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초월하고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이 많으면 편리하고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해도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었고 다른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지식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권력일 수 있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가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조금 없으면 불편할 수 있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돈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고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죠.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요한으로 끝났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중요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15절에서 스스로 옳다 여김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뭐 하나 조금 지켰다고 그것을 굉장히 우쭐대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주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때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뭐 안에 들어가냐면 사랑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이 점철되잖아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로마서 14장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셨어요. 왜요?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계명을 하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예로 1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번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다가 율법을 말씀하시다가 이혼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세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이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의 여인들에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 남존 여비 사상 아주 악한 이 생각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을 때 이 칠거지 악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인들을 소박 놓을 때 내쫓을 때 막 그 7가지 악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되면 언제든 내쫓아도 된다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이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을 쫓아내려면 남자들이 작정하고 쫓아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음식 맛이 없다, 음식을 못한다 그러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 써주면 그냥 이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이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완악함 때문에 왜요? 막 버리니까. 막 버리면 어떻게 제거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었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의 많은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럼 장가 안 들겠습니다. 그 생각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로 이 16장 전체를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날마다 잔치할 만큼 전 세계 상위 1%들은 날마다 잔치를 해도 돈이 더 불어나겠죠. 썩어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그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하필이면 그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찾아와서요. 그리고 이 헌대가 가득한데 개들이 그걸 핥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부자의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워 먹으려고.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하면 지옥 간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왜 지옥에 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먹지 못해 죽어가는데도 그거를 보면서도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는데 그 썩어나는 것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그 부자 나사로가 죽지 않을 텐데 그걸 나눠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나사로는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만큼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는 수십, 수백만 원짜리 옷을 걸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1,000원짜리 하나 쓰는 것을 아까워하며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왜 부자에게 나사로를 그 진문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나사로가 왜 있겠습니까? 왜 수혜를 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셨겠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유효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가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사로의 손가락에 끝에 물을 조금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이 지옥의 극심한 고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구렁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 보내서 내 집에 남아있는 형제 5에게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여 달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깜짝 놀라 회개하지 않겠느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부자가 한 말이네요. 29절에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랬더니 부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뭐하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이야기하면 이 지옥에 있는 부자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있어라 신기하니까 들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기한 일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관뚜껑에 들어가서 이 매장하려고 넣다가도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가요?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집착하고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앙모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